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제 12강 참 드라마틱한 그러한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큰 교훈을 받으려고 해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가치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굉장히 관심을 갖고 참으로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좌우됩니다. 여러분, 가치관이라고 하면 보통 값어치가 더 나가고 덜 나가고 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어떤 게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한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가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고 또 똑같이 썩은 사과를 던져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잘 몰라요. 진주를 던져줘도 그냥 그것을 밟아버릴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어떤 값어치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 썩은 사과일지라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찾아서 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땅 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치관에 의해서 무엇을 결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많은 필요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필요와 관심과 또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일반적 가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상품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인간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 가치 속에서의 보람과 또한 어떤 의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론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추구해 나갑니다. 또 도덕적 가치를 위해서 선을 추구해 나가죠. 그리고 아름다운 미적 가치를 추구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 참으로 중요하죠. 그럼 오늘은 특별히 그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교훈을 받을까 하는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의 목표는 집을 떠난 탕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탕자의 이야기는 아주 드라마틱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재산을 다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가 참 어려움 중에서 고통 속에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탕자. 세 번째로는 아버지의 용서와 기다림입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집 나가는 순간부터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그런 관계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생명은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현대인과 성경을 지금 공부하면서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최고의 가치는 바로 인간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 인간의 생명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자기의 목숨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그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죠. 명예와 성공과 또한 권세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내가 죽고 난 후에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정승이 됐더라도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는 거죠. 그래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로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또 집 나간 탕자 이야기, 그렇게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유라는 말은 헬라어의 은유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상징이라는 뜻, 격언이라는 뜻, 이야기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그 진리를 가르치실 때에 이 땅의 것을 비유로 들어서 사람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을 하셔요. 한 생명의 위대한 가치에 대한 가르침을 누가복음 15장에는 하고 있어요. 인류의 최고의 스승이며 또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하나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비유는 이래요.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랬을 때 99마리를 우리에 잘 보호해 놓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강가로 한 마리를 찾으려고 찾고 또 찾아서 드디어 찾아내서 기쁨으로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는 이야기. 아주 찾을 때까지 찾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어요. 드라크마는 화폐예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때에 그 한 개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샅샅이 찾았어요. 그래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러던 감사했다는 그런 얘기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할 내용은
집을 나간 탕자 이야기예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에게 나갔어요.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유산을 다 물려주세요. 원래 부모님이 돌아가실 쯤에 돼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아버지가 젊고 정말 일하실 수 있는데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몫인 유산을 달라고 생떼를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좀 말렸어요. 너는 아직도 사회 경험을 더 해야 되고 이 재산을 잘 관리해야 그런 능력이 아직 없고 좀 더 네가 나이가 많이 먹으면 네가 유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면 그러면 유산을 물려주겠다 그랬는데 둘째 아들이 막무가내했어요. 계속 아버지에게 쫄라서 계속 유산을 달라고 했어요. 이것은 원래 잘못된 그런 어떤 처신이기도 하고요. 잘못된 요구였어요.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이 아주 너무 간청하고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랍비의 문헌인 미시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식에게 재산을 분배했을 경우라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아들들은 받은 유산에 대해 완전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게 미시나에 기록된 그러한 법이에요. 부모는 죽을 때까지 가족의 재산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위치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게 당시 랍비 문헌인 미시나에 기록된 그러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불법을 행한 거예요. 정말 잘못된 요구를 한 겁니다. 아직 부모님이 건강하게 살아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의 몫을 달라고 했어요. 사실 이것은 유산을 물려줄지라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한 본인이 마음대로 어떻게 유산을 처리할 수 있는 재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이제 떠납니다. 먼 나라로 떠나요. 자기 몫을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그래서 그러기 전에 이제 재산을 다 팔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땅을 가지고 갈 수 없고 자기에게 돌아온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재산을 팔아요. 재산을 다 처분해요. 그리고 먼 나라로 많은 돈을 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떠나죠. 여기 랍비 문헌인 미시나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먼 나라로 떠납니다. 특별히 정든 고향을 버리고 부모님과 형을 떠나서 가족의 품을 떠나서 먼 나라로 이렇게 떠납니다. 아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어떤 그런 속박에서
아버지의 어떤 권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 자유롭게 누구에게 간섭받지 않고 자기 맘대로 자유롭게 살려고 자기의 재산을 받아 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먼 나라에 가서 이제 그 재산을 가지고 뭐 사업을 한다든지 재산을 잘 관리하면서 재산을 이렇게 늘려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잘 관리를 하지 못했어요. 그 관리할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돈이 많다고 해서 그냥 막 허랑방탕하고 막 잔치하고 막 다 써버렸어요. 근데 재산을 다 마음대로 허랑방탕했다 그래서 허랑방탕. 그러니까 막 때로는 술 먹고 뭐 여러 가지 친구들에게 베풀기도 하고 하면서 어쨌든 허랑방탕하면서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때 그 나라에 마치 흉년이 들었어요. 재산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살다 보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이 태어나는 것도 여러분이 어떤 가문에 태어나리라고 여러분 의지대로 태어나질 않으셨죠? 그랬더라면 좀 더 부유하고 덕망 있는 뭐 이런 가문을 선택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뭐 김씨로 이씨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요. 여러분 죽는 것도 자기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죽습니다. 우리 인생이 올 때는 순서대로 태어나지만 갈 때는요 죽을 때는 순서가 없더라고요. 근데 참 인생은요 삼생이 있다고 하잖아요. 엄마 뱃속에서의 태생이 있고 약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살 때에는 이 세상이 이렇게 크고 아름답고 이런 세상이 있는 걸 몰랐어요. 태어나서 여행도 다니고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전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 이곳저곳 많은 경험을 하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크고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일생을 살아나가는데 일생을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또 짧게 사는 사람들은요 사고로 질병으로 일찍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일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래요. 우리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물론 사람이 태어나서 아주 선하고 착하고 뭐 나쁜 짓 안 하고 나쁜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선하게만 살았을지라도 인간에게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거든요.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죽음은 원래 히브리 말로 무드라고 그래요. 무드.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라는 개념이거든요. 분리된다. 그래서 물리적인 죽음이 있어요. 육체와 영혼이 이제 분리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육체적 죽음, 물리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지옥과 천국으로 갈려지는 영원한 죽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런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계획대로 안 돼요. 우리가 계획을 많이 이렇게 연초에 세워놓고 하루아침에 세우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 계획이 그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렇게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획성인 사람이 돼야 돼요. 계획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올바른 계획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대로 뭐 감정되는 대로 그냥 개념 없이 살아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그날 하루를 계획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대학 생활이 돼야 되겠어요. 그리고 일주일도 계획을 하고 또 한 달 계획도 한 달 다이어리에 이렇게 계획을 하면서 인생이 내 계획대로 안 된다 그래서 계획을 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인생은 깊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돼요. 여기 둘째 아들은 탕자는요, 자기의 그냥 감정대로 그냥 쾌락을 쫓아서 어떻게든지 아버지가 자기에게 물려진 재산만 가지고 먼 나라로 가게 돼요. 그 나라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이라고 그래서 마음대로 그냥 막 써요. 관리도 안 해요. 뭔가 앞으로의 계획도 없고 미래도 없었어요. 이게 둘째 아들 탕자의 아주 잘못된 인생관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깊이 인생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영원한 세상도 있고요. 영원한 세상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결정이 돼요. 우리가 죽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의 의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을 뿐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도 부족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요 돼지가 먹는 그런 쥐염 열매를 속에서 돼지밥 속에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걸 꺼내서 씻어서 먹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냥 놀 수 없어서 돼지치기 하는 일을 그가 하게 됐어요. 어느 부잣집 돼지를 많이 치는 집에 들어가 가지고 종으로서 돼지를 이제 돌봐요. 근데도 먹을 것이 많지 않아서 돼지밥 속에 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쥐염 열매, 그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꺼내서 씻어서 먹고 그래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처량한 모습입니까? 아버지 집에 있으면 그 아버지는 너무나도 부자였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있었더라면 그가 먹을 것도 먹고 편안하게 이렇게 고생 안 하면서 살 수 있었겠죠. 그래서
둘째 아들 탕자가 비참한 인생으로 이제 전락하게 됐죠. 돈이 떨어지니 그동안 자기에게부터 더 가까웠다고 하는 친구들도 다 떠나요. 돈이 있을 때에는 잔치를 하고 먹을 거를 사놓고 친구들을 초대할 때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지만,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되니까 친구들도 다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참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이 돼서 아주 불행 속에, 고통 속에 있게 됩니다. 하루는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하루 저녁 달이 밝게 빛나는 그 밤에 돼지 우리막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고향 생각이 나게 됐어요. 고향 생각이 간절히 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 주셨던 부모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신세가 됐을까? 내가 왜 이렇게 처량하고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이 됐을까?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고향이 그리워지고 부모님 품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참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에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 외국에 와서 다 빈털털이 거지된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보면서 자기가 잘못 살았구나 후회하게 됐어요. 인생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결심을 했어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먹을 거는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종으로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종으로서 일을 하면서, 그러면 먹을 거는 배 굼지 않고 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또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가 감히 어찌 이렇게 큰 잘못을 범하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을까? 마음에는 많은 갈등이,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그 나라에서 더 이상 고생이 돼서 살 수가 없어서 하루는 결단을 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고향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집에 앉아 있는데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저 멀리에서 저 멀리에서 어떤 상거지가 오는 거예요. 옷도 다 떨어지고, 이런 거지 중에 거지가 저쪽에서 오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둘째 아들이거든. 그동안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이 나간 후에 둘째 아들을 생각하며 언제나 집으로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그림이 아버지가 신발도 신지 아니하고 뛰어내려가 가지고 둘째 아들, 집 나갔던 아들을 끌어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고대하며 기다렸어요. 그리고 상거지로서 오는 아들의 모습은 바뀌었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금방 알아봤어요. 그리고 뛰어나가서 맞이했어요. 맞이했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지금 이 둘째 아들 탕자가 많이 고민하다가 많은 생각을 하다가 드디어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알았어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즉 불쌍히 여겨 사랑해서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참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이 비유는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공부했죠. 물고기는 원래 물에 살아야 돼요. 물고기가 물이 싫다고 물 바깥으로 뛰어나가면 그때부터는 고통당하다가 죽습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아야 살 수 있어요.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혀가지고 뿌리가 허공을 향해서 다 드러났다. 그때부터는 마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새에게 두 날개를 달아준 것은 하늘을 헐헐 날으라고,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새가 새장에 갇혀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새는 막 나르고 싶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의 지정의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죽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게 영적으로 죽은 거죠. 그리고 물리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는 이런 얘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온 인류의 사람들을 가리켜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죄짓고 불순종하고 그랬던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기독교는 복음이에요.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찾아갈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됐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나요? 인간의 똑같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과 똑같은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동정녀 탄생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완전하신 사람이세요. 여러분, 이런 예가 있어요. 깊은 수렁이 넓게 깔려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수렁에 푹 빠졌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요. 혼자의 힘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을 때에 그 수렁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밖에 있는 사람이 줄을 주든지 긴 막대를 주든지 어쨌든 밖에서 꺼내줘야 돼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죄 문제도 해결 못 받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자의 자격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구원자는 그래요. 근데 아담 이후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구원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어요. 왜? 자기가 죄인이니까. 자기 죄도 해결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육체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 공부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보통 다 남자의 아들로 태어나요.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됐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그런 생애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 레포트로 이렇게 천국 내비게이션 해설과 그 안에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세히 담아서 중간 레포트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까지 제출을 하셨을 거예요. 기한이 넘으면 아무리 잘 써도 점수가 많이 깎여요. 그러니까 제 기한 안에 이렇게 잘 내줬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 참으로 수고 많으셨어요. 중간 레포트 쓰시느라고 참 수고들 많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래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아담 하와의 후손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도 죄인이었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줬다는 거예요. 확실히 증거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내가 죽을 것 대신에 어떤 사람이 죽었다. 참으로 생명의 은인이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이 땅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어떤 소방관이 불이 나서 불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건졌는데 그 사람이 대신 죽었어요. 어떤 사람이 물 속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가서 건졌는데 건진 사람은 죽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서 살았는데 건지다가 그 사람이 죽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살신성인했다.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의 목숨을 살린 거죠.
여러분, 사람은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되고요.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천국과 지옥의 내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 신구약 66권이 말하는 진리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찾아서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막 가시면류관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래서 결국 돌아가셨거든요. 예수님의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의 온몸이 상했어요. 매로 맞아 상했고 못에 박혀 상했고 가시면류관 때문에 찔려서 상했고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채찍에 맞고 고난당하신 모든 것은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저의 죄 때문에, 온 인류의 죄 때문에 대신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죠.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셔요.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증거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을 하세요. 그래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걸 여기다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아버지는 이미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고 탕진했는데 그리고 상거지꼴로 오는데 그 아버지는 이미 둘째 아들을 용서해 놓고 기다리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용서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용서해 놓고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도 이 하나님의 앞에 돌아오기 전에는 인생을 참으로 비관하고 방황하고 자살까지 시도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게 되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거의 벌써 죽은 몸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때도 술을 참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친구들 중에 술 때문에 벌써 40대, 50대, 또 40대 후반에 3명의 친구들이 술 때문에 죽은 제 시골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사실 저보다도 주량이 적었어요. 저는 그처럼 아주 술도 잘 받았고 술도 많이 먹어봤고 잘 다른 사람보다 덜 채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런 식으로 계속 살아왔다면 아마 저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죽은 사람일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제 죄에 대한 회개를 더불어 용서를 받았어요. 죄를 회개했어요. 그리고 용서를 받았어요.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죽고 난 후에 천국에 갈 확신과 소망과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아버지가요, 둘째 아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려요. 여러분, 이때 당시요,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는 것은 부자라는 의미예요. 아버지 집에는 재산이 많았어요. 둘째 아들이 갔다가 자기의 목을 탕진했어도 아버지는 그래도 부자였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둘째 아들 돌아왔다고 동네 잔치를 벌려요. 여기 지금 잔치를 벌리고 있죠? 막 기쁨으로 동네 사람들을 막 초청해다가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요, 둘째 아들에게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지어서 입혀요. 좋은 옷을 입혀요. 그리고 손에는 손가락질을 끼워줘요. 발에 신을 신겨줘요. 여러분, 그때 당시는요, 종들은 신을 신지 못했어요. 발에 신을 신겨줬다는 것은 아들이 됐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좋은 옷을 입혀줬다. 이거는 그의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사실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허랑방탕 탕진하고 난 후에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종으로서 아버지 시키는 일을 하면서 종살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굶어 죽지는 말고 먹을 거는 먹어야 되겠다. 이런 뉘우침과 깨달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왔어요. 사실 죄인이었잖아요. 아버지께서 물려준 유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고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지위를 회복시키는데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줘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뭐 하나님 삼촌, 하나님 아저씨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게 돼 있어요. 저도 아버지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아버지가 생겼는데 영적 아버지가 나에게 생겼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저의 생애를 지금까지 도와주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거든요. 그것이 제 안에 있는 감사요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이제 뭐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난 후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너무나도 함께 온 동네 사람들이 기뻐하고 잔치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정말로 이제 죽고 난 후에도 하늘나라 천국에 오기를 원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 한번 적용하기를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는 인물 아시지요? 록펠러. 네, 이 사람이거든요. 록펠러라는 인물입니다. 세계적인 거부지요. 근데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중년 나이에 심한 노이로제와 소화불량과 무력감과 악몽에 시달렸어요. 너무나도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죽음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당신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러면서 죽음을 준비하라고 그랬거든요. 이 중년 나이에 록펠러가 오직 돈만을 벌기 위해서 정말로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사업하느라고 열심히 돈 버느라고 돈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다 보니까 완전히 건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의사는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때 록펠러가 인생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지금 살았던 생애를 돌아봤어요. 오직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아주 돈을 열심히 벌었고요. 자기중심적이었고 욕심으로 가득 찬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보다도 어쨌든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자기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고 살았던 삶을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록펠러가 죽음 앞에 서서 이제는 삶의 위대한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어요. 자신의 삶을 새롭게 조명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됐어요. 아주 큰 결단을 하겠어요. 그리고 자신을 비웠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남은 생에 내가 지금까지 돈 벌어놓은 거 가지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학교를 지키기 시작했고요. 또 고아원 지키를 시작했고, 이 예배당을 지키기 시작했고, 또 교육 사업과 선교 사업을 위해서 막 선한 일에 자기가 지금까지 벌었던 돈을 막 쓰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선 사업을 위해서, 또 학교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돈을 막 쓰다 보니까 록펠러의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왔고 감사가 찾아왔고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찾게 되었어요. 중년 나이에 중환병에 의하여 죽는다고 했던 록펠러가 여러분 몇 세까지 산 줄 아십니까? 98세까지 살았습니다. 인생의 대전환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의 착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 그것이 자유라고 착각한 거예요. 아버지의 어떤 그런 그늘에서 벗어나야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정말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법은 선한 것이고 공의로운 것이고 의로운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요, 공의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정의를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법들을 성경 속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 세상 법의 수준보다는 비교가 안 되는 양심의 법 이상의 엄청난 선한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 성경의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정말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은혜로만이, 사랑으로만이 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법을 지킨다는 것은요, 정말 이 땅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법을 안 지키면 재판을 받아서 교도소에 갑니다. 우리는 법을 꼭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불법이 횡행하죠. 불법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법을 어겨요. 그래서 교도소에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법을 어기는 것이 곧 죄예요. 죄를 지으면 그 결과로 교도소에 가는데, 이 둘째 아들은요, 이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이 바로 이것이 죄였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순간 죄를 짓기 시작해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거든요. 자유라고 하는 개념, 진정한 자유. 여러분, 누구나 자유를 원해요.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위해서 막 투쟁하고 데모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얼마나 80년대에 많은 데모가 이루어졌고 투쟁했죠. 왜? 자유를 찾으려고. 어떤 억압과 구속에서, 압제에서 자유를 찾으려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우리가 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법을 어기면 벌써 교도소 가요.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키는 게 자유인데,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우리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교제한 경험들이 있을 거고요. 또 여러분들 지금 혹시 이성교제하는 대학생들도 여기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가 정말 남녀 간에도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이야기 이상으로 기쁨으로 해줄 수 있어요. 왜?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 해주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요한일서에 가서 보면 그런 말을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제가 요한일서 5장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 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계명 지키는 것은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감사죠.
사랑하는 사람이 말할 때 그거 이상으로 해주고 싶은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할 때는 그런 이 일들이 일어나요. 이 둘째 아들은 돈을 사랑했고 자기 유산을 사랑했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난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로 착각을 한 거죠. 그거는 자기가 망하는 길이요, 자기가 죄를 짓는 길이었다는 걸 몰랐죠.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었어요. 그게 진정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서도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를 사랑할 때 국가법을 지키듯이, 그럴 때 법을 지키면요, 자유를 구속당하지 않아요. 자유를 빼앗아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탕자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탕자는 깨닫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돌아왔어요. 죄인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죄의 문제를 용서받고 또한 구원을 받게 되죠. 예, 오늘은 이거로서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꼭 적용해야 될 그러한 부분을 좀 얘기를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 부분으로서 우리가 결론을 맺어 봅시다. 예,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갖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대학 생활은 이 가치관이 형성되는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학 생활하면서 다양한 책도 있고, 자기 전공 과목의 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또 시간 되는 대로 방학 때에는, 지금은 참 이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가 잘 이제 해결되면 이제 여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가치를 잘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그 가치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느냐, 이번 이 강의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주제로 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이 가장 귀하잖아요.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뭐 다른 거 다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있는가 하면 영혼의 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의 생명을 우리가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세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진선미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가치, 진선미의 가치 추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참으로 보람 있고 의미 있고 또 행복한 우리가 그러한 생애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그거예요. 물론 돈이 많은 거 그것도 복일 수도 있고요. 건강한 것이 복일 수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뭐 명예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그게 다 복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바르게 사는 거예요. 정의롭게 사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올바르게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바른 선, 바른 공의,
바른 가치관, 바른 어떤 행동 양식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참 이번에 현대인과 성경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이번 시간에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더 깊이 내다보고 멀리 내다보고 또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정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품으로 깨닫고 돌아온 이제 둘째 아들 탕자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둘째 아들이 환경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깨닫고 이제 바른 길로 나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면 고통을 당하고 불행하게 되지만 인생을 선하고 의롭고 공의롭고 바르게 살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정말 위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현대인과 성경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교양 필수 과목으로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이제 서서히 한 학기가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기말고사도 중간고사와 같은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출제하고 중간고사 형식의 방법으로 그리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